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8쪽,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크게 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상종하기 싫은 사람 만나본 적 없으십니까? 대면하기도 싫은 사람,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괜히 체해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 만난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 잘 아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을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삭개오인데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삭개오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니까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부자였습니다. 몇 년 전에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부자 되세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니까 광고 카피도 그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던 부자였습니다. 세무 관련 일을 하거나 세금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합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게다가 이 부자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더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소개하는 이 말,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무서장인데 잘 사는 사람이다. 세무서장인데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나쁜 사람, 쳐 죽일 사람,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에서 조금 긁게나 읽고 조금만 진보적이라는 사람은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노동운동하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세금 거부 투쟁을 벌이는 거죠. 우리는 로마의 압제가 싫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거부합니다. 세금 거부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유대인인데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에 세리는 봉급이 없었습니다. 봉급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될 세금에다가 자신의 생활비를 얹어서 거둬들이는 것이,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얹어서, 아니면 이제 더 많이 얹어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 뭐라고요? 세리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봉급도 없는 세리가 그 도시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악랄하게 세금과 그 위에 자기가 쓸 것을 거두어 들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아서 삭개오는 그 지역민들에게, 그 도시 사람들에게 대단한 원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삭개오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불쾌한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될 죄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삭개오가 죄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만나면 불쾌한 사람이 이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면 할수록 더 강압적인 방식으로, 더 악랄하게 세금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과 맺지 못하는 이 관계 대신에 로마의 고위층과 선을 한번 닿아보려고 하고 높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자였던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도 고민이 있고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유대 관습에는 죄인의 집에는 사람들이 찾아가면 안 되었습니다. 죄인의 집에는 찾아가지도 못하고요. 그 죄인이 집에 오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죄인이기에 이 삭개오의 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집입니다. 집은 뻔드르르하겠죠, 그죠? 고대 왕실 괜찮은 집에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찾지 않는 집, 아무도 오지 않는 집에 삭개오는 살았습니다. 업무상의 일 때문에, 일 외에는, 세금 거두러 다니는 일 외에는 다른 사람의 집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서고 나면 자신의 등 쪽을 향해서 소근거리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익숙해질 만한도 한데 그런 건 참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옆구리에서 찌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커집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같이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자기가 돌아갔으면 사람들이 수근거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사는 자신이, 이런 세상에 이런 구조가 얼마나 불쾌하고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치밀기도 했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자신을 그렇게 따돌리는 도시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소외감과 분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싶다. 나도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 나도 교회 식당에서 반찬 2개밖에 안 주는 그 밥 나도 사람들과 같이 먹고 싶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지나도요, 세대가 바뀌어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열망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고 하는 이 열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여기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 계셔도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래서 나를 가리고 있어도 이 극심한 외로움과 갈증은 풀어지지도 않고 해소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괜찮아요라고 이렇게 애를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데로 관심을 쏟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극심한 갈증과 외로움을 해소해 보려고 애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숨어있는, 꽁꽁 숨어있는 그 열망을 풀어주지도 않고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멀리 갈릴리 지방에서, 시골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 그분이 병을 고치신다더라. 그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더라. 그분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더라. 사람들을 만나신다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더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일지도 모른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뜬구름 같은 소문이 삭개오에게도 들어갔을 겁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이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 다음으로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동네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소문도 같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세금쟁이였던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바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알고 싶다는 마음 가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니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열광하는지 삭개오도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망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한번 울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한번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갈망이 사람들을 기도에 오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합니다. 그것처럼 삭개오도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저처럼 다리가 아주 짧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다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거리에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삭개오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 보기에 편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삭개오가 왔으니까 삭개오님이 오셨군요, 이 자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가 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오십시오, 이 자리가 당신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더 꽁꽁 서로 팔에 팔을 묶고 삭개오가 들어오는 자리를 막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못 오게 막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이런 자리에 올 수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는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자신들이 알아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입장 불가라고 명패를 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 모른 척 다른 길로 지나쳐버리고 싶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비록 부자였고 지위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에만 있었던 해괴한 일이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만든 동아리, 우리가 만든 울타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해서 교회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처하면서, 내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기도회로 나오고 오후 예배로 나오고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온다고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간 모임이,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 모임이, 여러분들의 친한 성도들 모임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모임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모임인지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도 알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께 나아가고 싶다고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꽁꽁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서,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삭개오는 총알같이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사람들이 움집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으면 그 시대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주 조그마한 키로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제 엉거주춤한 자세로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우스워서 손가락질할 판입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이라도, 옆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서 돌무화과 나무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아야겠다는 이 갈망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삭개오는 이때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사회적 지위라든지 자신의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같이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내가 한 번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실 줄 아는데 삭개오가 놀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서서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길래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지, 아니면 저 멀리서부터 삭개오가 우스운 꼴로 서 있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지적하면서 삭개오다, 저 사람이 삭개오다, 삭개오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셨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말을 걸지 않고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일 외에는 그의 이름을, 얼굴을 맞대고 부르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징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아도 불러주지 않는 것은 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존재를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이름 불러주지 않고 내 이름 기억해 주지 않고 예배 후에 나 혼자 구석에서 식사하고 돌아가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왜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가게도 닫아놓고 옷도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여기 와서 졸린 눈을 참아가면서 이러고 있는지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났네 어쩌네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 없어서 매일 주일 아침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혹시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 마음, 오늘도 기대하고 나와 있는 그 마음 예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집에, 삭개오의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런 사람 집에 간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지만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뭐 했어요? 옛날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를 상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벽을 닫아두고 우리에게 문을 꽝 닫아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예수님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 냉정한 잣대를 들여대면서 징벌과 정죄를 가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 무시해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덜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 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6절에는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가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아무리 높았다 할지라도 그 나무 높이에 개념치 않았을 겁니다. 펄쩍 뛰어내려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서서 영접했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분 만난 거 혹시 아닐까요? 혹시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만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로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영혼이 걱정스럽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솟아오를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고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감격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오랫동안 오래전에 교제하고 나서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만난 기억, 감격의 기억을 잃어버린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감격은 예수님께 자주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주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교회 바깥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걱정도 없고 불행도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힘든 일이 있고 걱정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행이나 걱정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대접받는데 밥만 드셨을까요? 이야, 삭개오야 맛있는 밥을 대접했구나, 맛있다, 나중에 밥 먹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각한 것처럼 먹기를 탐하는 분이라서 먹기만 하고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경상도 남자인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만 먹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소개해 주시고 삭개오의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있었는데요. 그 레위라고 하는 마태는 전직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받으면서 이 마태도 세리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와 답답함과 열망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증거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덮지 않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식사 방법은요, 엎드려 있는 겁니다. 누워 있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우리처럼 의자에 앉거나 책상다리 하고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서 옆구리 이 겨드랑이에 베개 하나씩 끼고 이렇게 바로 손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섭니다. 벌떡 일어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엎드려 있고 이렇게 지금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삭개오는 지금 자기 혼자 벌떡 일어서서 대단한 결심과 선언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 한번 나눠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신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강요하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쓰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원쯤에서요, 1,000원 정도 되는 돈에서 500원 나누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0원에서 5,000원쯤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1억쯤 되는 돈에서 5천만 원 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한 10억쯤 되시면 10억에서 5억을 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머니 돈에서 지갑에 있는 반을 내어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평생 모아온 것들을 뚝 떼어서 반을 내어놓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이웃들에게,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돈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삭개오는 그전까지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외로움과 극심한 분노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했고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했지만 용서받은 삭개오,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서 맡겼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담이 허물어진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존심을 세워왔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심지어는 내 아이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미안하고, 내가 너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그 사람은, 사람 사이에 내가 쌓아왔던 그 담들을, 내가 자존심을 세워왔던 그 담들을 하나씩 허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변할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변화를 위해서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셨나요? 삭개오를 바꾸어 놓기 위해서, 삭개오야 이것 봐라, 이거 보면서 나를 믿어라, 대단하지 않니? 굉장하지 않니? 이렇게 하시면서 대단한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와 밥 먹었습니다. 그냥 삭개오와 교제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밥 먹고 교제하는 가운데 삭개오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는 기도 가운데, 기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삭개오가 경험한 그 변화를 우리도 모르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놓여졌던 그 높고 길다란 벽들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내 이웃들에게 미안했어, 내가 너무했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속에 있던 벽들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조금씩 변화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일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지만 적어도 삭개오는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아름답게 얼마나 자신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할 때 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막연한 미래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지금 내가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재산의 전체 중에 일부를, 이 반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보여주면서 보셨죠 예수님, 지금 내가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갑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생활, 예수님을 알기 전의 계획,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용하였던 그 시간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 재물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격스러운 포기와 나눔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고 할 때에 아까워 죽겠다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기뻐서 어쩔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어놓고도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감격 가운데 아마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깨어나서 알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도 기뻐하고 죽어도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마음이 열망을 가진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소원들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갈망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셔서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시고 삭개오의 변화를 주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뀔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우울한 감정들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만나주십시오, 우리도 만나주십시오, 주님 내 남편을 만나주십시오, 내 아내를 만나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으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갈망하며 고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